딱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혀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귀찮더라도 좀 마음속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요즘 누구와 자주 만나십니까? 그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최근 들어서 새롭게 사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 마십시오. 연애 말고요. 인간관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혹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마음은 불편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낯선 사람들, 또 다른 사람, 또 나를 잘 모르는 이들과 굳이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들 관찰해 보니 그렇더군요. 그래서일까 노인끼리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사소한 일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지켜보며 조금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죄송합니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나이 들어도 유연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불신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서 그런 것이겠죠. 만일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많고 그들과 자주 어울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거나 아주 별로이거나. 믿음이 좋은 분들은 대개 믿는 크리스찬들과만 어울립니다. 교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그들에게 불신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아직 초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서 불신자들과 뜨겁게 교제하는 멋진 크리스찬들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관계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대등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의 높낮이가 존재합니다. 남자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의 높이를 정하는 규칙 같은 것입니다. 이 관계의 높이라는 것은 주고받음에서 일어납니다. 많이 주는 자가 높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세상의 이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을들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바칩니다. 이것은 냉정한 약육강식의 세계의 방식이죠. 그러나 신앙인의 인간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성경 말씀처럼 관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다면 더 많이 주는 자,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만나는 분들과의 관계 역학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주는 것이 많은지 받는 것이 많은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은 줌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높은 자리를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기보다는 실익을 더 챙기려고 하지 않는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마음까지 써야 하지요. 물론 그래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자면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점잖게 사람들 사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는 것은 이 수익관계 안에서 어떤 계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이문이라면 세계 최고로 많이 남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딱 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 이렇게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이 이 연락을 받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이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물었죠. 브라이언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쳤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더니 브라이언이 대답합니다.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온 줄 몰랐다고요.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목사님이 묻자 브라이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의 얼굴을 비추고 예배하던 그가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브라이언이 고백했습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SNS에 이런 문장을 올렸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삐리리 하였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나는 삐리리 하였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개중에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글들이 있었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 돌렸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구체적인 답변을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아버지의 총을 손에 쥐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참으로 오랜만에 드린 기도였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인 스트립 클럽까지 찾아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찾지 못하는 곳은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났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했다. 지금 내 딸은 23살이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가정을 되살릴 힘이나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직 끝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 책입니다. One at a time. 번역하면 한 번에 한 사람. 이 책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안식의 기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외면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3년 한 해에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해 낼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에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내던질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책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시는 분에게 제가 빌려드릴게요. 우리 교인들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그 본거지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가야겠다고 주님은 생각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실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원에서 부산을 갈 때 광주를 지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돌아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을 지불하시고 마음을 쓰시면서 모든 것들을 차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 각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녀를,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어떻게 아신 것일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녀를 알았다는 그 어떤 단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알려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에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어디 알았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일면식이 없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낯선 동네 수가성의 운물가에서 1대1 우연 같은 필연적 만남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인을 이 운물가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절까지지만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답변합니다. 맞아, 남편 없지.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은 거짓이 아니니. 여러분, 처음 만나는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 여인은 남성 편력이 심각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있으니 적어도 이 남자는 6번째 남자 이상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매우 매력적이고 성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피하고 있었고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여인을 주님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통, 아픔,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굳이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들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중요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말씀하시는데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은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중의적으로 이 물을 기르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고단한 일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불편한 일이었는데, 이제 주님은 그 여인을 단독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영생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일생의 운명적인 남편감, 운명적인 신부감을 만나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주님을 1대1 단독자로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단독자로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아직 혹시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좀 만나주세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야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토록 눈길을 피해서 다녔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잊은 채, 부끄러움을 떨쳐버린 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완전히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의 인생은 이런 반전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물, 우리 주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한 번에 딱 한 사람씩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불의 종이 나와서 엄청나게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군중과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 군중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각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은 단번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지만 그토록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각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예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수고하시며 방문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님처럼 각 사람에게 나아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게인가 나가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결심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를 바라요. 칼럼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고 그리고 누군가 깊이 알고 지내며 그 관계의 높낮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나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사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를 향한 그 무엇, 그것을 정하고 해보신 적이 있었냐는 거죠. 마치 그냥 총 빵 산탄총 쏘듯이 쏘고 뭐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려면 말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회 한번 와봐 이런 이야기 말고 정말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 주님이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붙여진 주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받은 영혼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건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3월달 여러분들과 원투원 하잖아요. 제가 올해 적어도 최소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과 4번씩은 만나야겠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만나야겠다. 혹은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쁘신지 혹 기쁘지 못하신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김성택 목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가 있는지,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 사람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아셨겠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역자셨던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기로 예정한 백성들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셔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이 만나셔야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만남의 방식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일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 전심전력할 어떤 대상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일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그 영혼의 대상을 정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물을 거예요. 당장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그 마음이 여러분들 떨리고 흥분되고 설레고,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저희가 그렇게 목사님 정해졌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그 딱 한 사람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주님의 사랑으로 때를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가 되면 식사 초대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담임 목사를 만나게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장 큰 열매를 우리 산유의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잡고 싶습니다. 2023년 한 해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타종교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람, 이단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주신 사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자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수고는요, 사실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이 동할 때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해서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안 고쳐주시지?
왜 이 병자만 고쳐주시는 걸까요? 근데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주님은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그를 구원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리고성으로 가셔서 수많은 운집한 그런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삭개오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해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께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오래된 영화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1998년도에 발표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밀러 대위 역할을 했고요. 그 당시에 신인으로 매트 데이먼이 라이언 일병의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전사자 통지서가 배달됩니다. 영화가 그렇게 시작하죠. 라이언 집안에 입대한 4명의 형제 중에 쭈루룩 그 형들이 다 전사했다는 전사 통지서가 배달되고 육군 참모총장은 남아있는 살아있는 막내 아들을 반드시 구해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혹시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십시오. 여러분 7명의 분대원이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영화 내내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요. 7명 중에 5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톰 행크스. 저는 극장에 가서 개봉관에서 그 영화를 봤는데 아직도 그 영혼이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영혼이 있는데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죽지 말아라 죽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죽게 되어져요. 그 한 사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5사람이 희생돼야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의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챕터가 그 얘기죠. 열차가 지나가고 있고 열차의 선로 위에서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이 페달이 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그 선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로를 바꾸면 이쪽에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선로 위에. 내가 페달을 바꾸면 5명이 죽지 않고 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5명을 죽어가면서 그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해낸다는, 누군가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준다는 그런 일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일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석 달 동안 어떻게 산유의 교회를 이끌어야 할까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영혼을 얻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삶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삶이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철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도전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라이언 일병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라이언 일병.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 보고 싶다고 마음속에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일종의 무브먼트가 돼야 돼요. 서로 라이언 어떻게 찾았어?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아직 못 찾아서 기도 중이야. 그래, 같이 함께 기도하자. 나 라이언 찾았어. 아무개야.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돼가고 있어? 만나기로 약속했어. 내가 그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 선물을 보내줬어. 그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전에 없던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전에 없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침투할 겁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년이 그렇게 산위의 교회 안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기쁨의 은혜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놀라운 한 해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